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 큐티 책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2주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책자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세미나가 여러분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감입니다. 이번 학기. 그러니까 벌써 2달 했는데 오늘 성경 세미나 주제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4가지 그림, 코이노니아, 양무리, 가족,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모습과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그 청기기 회의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는 없고 7월 첫 주부터 우리 큐티를 돌아보는 성경 모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패역해서 변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저씨만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신명기 3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에서 변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을 봐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의 얘기가 나오는가? 또 특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참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대,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게 누군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앞서간 세대들에게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듣고 또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신앙이 생기는 거지 타고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 태어나면서 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어디서요? 신앙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누가 그들입니까? 여기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이 변화산상에 있었어요. 바로 그 앞 사건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텐트를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주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런 영적 체험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을 봤다기보다도 뭐 부흥회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심지어는 성경 공부나 교제를 통해서 야,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영광 속에서 머물기를 원해요. 왜냐?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부흥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부흥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러한 영적 체험이 나의 삶에 굉장히 힘이 되니까 그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그 소위 말해서 부흥회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저희 가서 은혜 받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가 있다?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뭐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좋은 것들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여기 아까 앞에 서 계신 분들, 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비슷한 우리 또래인데 60 다 넘으시지는 않았지만은 60 가까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60년 동안 참 야, 이건 행복했다, 이건 너무 좋았다 하는 게 몇 번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참 공평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다. 그래서 너무 그 뿌리를 내놓지 말라. 왜냐?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말라 죽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 체험, 영적 간증,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활을 밖에 나가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햇빛을, 뜨거운 것을 버티게 할 수 있는 뿌리가 되게 하라.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진짜 아픔이 항상 즐거움이 되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두움, 골짜기를 거닐게 한다, 지나가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자기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견디게 하는 근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고 이제 요즘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간질인지 그것이 뭔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지 진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그를 조절하고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여인의 딸도 귀신 들린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귀신 들린 것 같이, 우리 왜 옛날에 아이들이 막 머리 이상하게 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꼭 귀신 들린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미친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고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참 좋지 않은 모습을 표현할 때 저 귀신 들린 것 같다. 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이제 귀신 들렸다는 표현입니다. 표현.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귀신 들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냥 표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가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술귀신 든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아버님을 욕하는 건 좀 좋지 않지만은 옛날 한국에서 오신 아버님들 또 어른들 남자분들 술 마시고 뭐 길거리에서 비틀비틀대고 진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여기다가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문 두드리고 그런 자기가 주지하지 못하는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의 명성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가서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권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쳤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병이 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요. 단지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뿐인데 우리는 과거의 그러한 기적이나 과거의 자기의 그 행적을 통해서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자기들이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을 나가서 전파하고 나가서 가르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과 믿음과 연결이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 네?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신앙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말은 변질됐다는 겁니다. 변질. 상했다. 변질됐다. 그 믿음에 어떤 모습이 있고 믿음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변질됐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며칠이 아니라 한 일주일, 2주 지나다 저기 뭐가 있네 하고 꺼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이 옛날에 그게 나빴다. 그게 이거는 변질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믿음도 사라질 수 있고 믿음도 변질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도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또 그 아버지한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제가 동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부흥사들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진짜 눈물 흘리고 안수하고 막 이러면 병이 나요.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안 돼. 설교까지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설교를 베껴가지고 이제 옛날에 왜 그 유명한 조 목사님이라고 조모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설교 베껴다가 그분 하는 대로, 그리고 발음도 그분이 하는 대로 할렐루야 열심히 다 하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이 도망가고, 또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했더니 눈이 떠지고, 그걸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니까 가서 그것을 해라. 그리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패역한 세대요, 그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진짜 진심으로 귀신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적 믿음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귀신 내쫓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겨자씨는 뭡니까? 씨앗은 모래알과 다리,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산아 들려서 없어지라. 그리고 눈 감고 아멘하고 탁 눈을 떴더니 산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지 진짜 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한 삽씩 퍼서. 여러분, 코끼리는 어떻게 코끼리 한 마리 먹어치울 수 있습니까? 한 입씩 먹으면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쌓아져가는, 나의 믿음이 쌓아져가고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어떤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한 명씩. 맞습니다. 한 명씩입니다. 10,000명이 갑자기 여기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병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팍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병이 낫는 것도 하루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누리고 또 같이 기다리자라는 격려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기도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신비함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산이 없어져라, 뭐 빵 5개 넣고 기도한 옛날 그런 목사님도 있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눈 뜨고 봤더니 빵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없어졌더라. 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즉시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입씩,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년씩, 10년씩, 100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신명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과 예수님 그때 당시의 세대와 비슷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2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할 줄 모르는.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나쁜 짓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집을 나간 적은 있는데, 노트를 써놓고 나는 I'm running away 하고 나간 적은 있는데,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부모를 부인하고 나는 부모가 없어,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하고 나간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흠이 있습니다. 삐뚤어졌어요. 왜곡됐다. 이것이 패역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 어리석음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무뎌졌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꼭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해졌다.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인 것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가 어느 세대냐?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패역해 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직장이 있고 없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은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세대가 그래요. 아주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고요, 질서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는 것은 잔인하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들락날락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요, 지금 이 시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이러한 자녀 세대, 꼭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우리 자녀라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 세상. 여러분,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조형래 집사님이 제일 어리신 것 같은데, 조형래 집사님이 지금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50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성장하고 어른이에요. 이젠 저분은 뭐 리타이어 할 준비를 하는 분. 우리는 벌써 우리 세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40대 더 내려가서 20대, 10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세대가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후원을 받고 많은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은 세대지만은, 이들조차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항상 얘기하는, 요즘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얘기하는 그것들을 좇아서 사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무분별, 무질서, 무책임, 그리고 결국 무지막지하게 자신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화성에 가겠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막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주에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견할 것도 없고 발견해서 쓸만한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기 능력은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하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이제 설교 핵심인데, 패역에서 회복으로. 첫째, 상황을 직시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급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지금 여기 AGBC 멤버들은, 우리는 우리 상황을 직시하면서,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시급하구나. 시급하다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교회 모습을 볼 때, 뭐 교회 누가 왔다가 누가 가고 누가 안 오고 그런 것이 진짜 얼마만큼 시급한가, 얼마만큼 마음이 아픈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마음, 엄마가 그 딸을 봤을 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소서.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꼭 불쌍하다, 없다,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를 한 단계 넘어서 참 그 상황을 내가 직시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한계를 인정하라. 한계를 인정하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진 이 자원으로 이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있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워주고 또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차는 떠나갔어요. 하려면은 벌써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야죠. 지금 와가지고 너 교회 가자, 지금 와가지고 너 신앙생활해라, 지금 와가지고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그게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서. 자기 내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내가 살 텐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부모님 leave me alone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우리 2030, 2030년 될 때까지 영어 예배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말은 하지만은, 쉽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청소년 사역도 하고 아이들 사역도 옛날에 해서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부모님들은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내가 그렇게 하지 같이 워크를 하지 않고 같이 work and work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자녀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버지들의 행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목사이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그러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음.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예? 아이들한테 잘못했다는 말, 아이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을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원리 논리 비슷하게. 예. 그러나 이 무릎 꿇고 회개한 그 자체를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패역한 세대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믿음으로 돌아가라.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뭡니까? 나를 신뢰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살리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씨앗은 심겨져야 되고 씨앗은 물을 뿌려야 되고 씨앗은 햇빛을 받아야 되고 씨앗은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감당을 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 뭐 기도도 있을 수 있고 큐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패역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간절해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이제는 심겨지고 물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참 저도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해 준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해피 파더스데이. 옛날에는 거기다가 뭐 기프트 카드도 첨가해서 보내더니 요즘은 또 기프트 카드도 없어졌어요. 그냥 해피 파더스데이 한 줄입니다.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참 패역한 세대에서 회복으로 이르는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